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첫걸음이 바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머물렀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의 육신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몸과 지상의 몸이 이렇게 합쳐놓은 것처럼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도 즉시 알아보지를 못했고, 또한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문이 닫아져 있지만도 그냥 또 나타나시고, 또 여기 나타나셨다 금방 없어져가지고 다른 데 금방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항상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을 보면요, 11제자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가룟 유다 말고 나머지 11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러면 될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천국에 정확하게 깊이 새겨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로마 병정들이 보기에는 다 하찮은 어부들처럼 보이지만은 무리지어서 다니는 뭐라자면 그런 사람들처럼 한 무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귀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보는 거하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은혜가 내릴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된 사역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초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또 은혜 받으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쩔 때는 기도에 대해서 무뎌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를 했다, 나는 또 예배 일주일이면 몇 번 참석한다 이러다 보면은 예배 참석하는 거 2시간씩 몇 번이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그냥 그런 대로 기도 생활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내가 혼자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그 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받고 예배에 참석하긴 하지만 내 나름대로 계속해서 충전해야 될 그 분량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양으로 따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지만 양과 질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독이 채워져야만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독이 채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그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기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요, 그 사명을 먼저 말하자면 그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역으로 먼저 들어가려고 해요. 빨리 해야지.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도 허송세월 했는데 지금부터 해도 나는 늦어서 몇 살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못하고 그만 내려놔야 되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사역으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은 인간의 의와 교만만 키울 뿐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요, 굉장히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한 일을 제대로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적으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가?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일을 해가지고 멋지게 이 세상 속에 내놓으면 되는데, 왜 성경 속에서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기도를 강조하는가? 그것은 성경에서는요, 지금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뜻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형통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의미한가? 첫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고 성취된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본인이요,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아무리 불철주야 뛴다 해도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일은 하나님은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네 욕심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는 물거품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어떤, 말하자면 성도가 아니면 어떤 목회자가 어떤 일을 계획해 가지고 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잘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의미하다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게 그 사람 자신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행했기 때문에 그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권능을 입기 전에는 사역을 시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동기와 생각에서 시작된 일은 들풀과 같고 풀에 핀 그 꽃과 같이 마르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아침 안개처럼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주인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종인데 주인이 무슨 말 한지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주인의 뜻을 반드시 헤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존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짱뚱이 뛰듯이 뛰어봐야 뭐합니까? 주인이 지금 고개를 돌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뛰는 거야 건강한 사람 누구든지 뛸 수가 있죠. 왜 뛰느냐는 것입니다. 주인이 봤을 땐 너 왜 뛰냐고 그래요. 주인의 뜻을 먼저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 시궁창 청소를 하더라도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제대로 남는 것이죠. 그렇지만 로마 황제를 해도 주인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모든 기도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시기도 해요. 또 어쩔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반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경우, 또 하나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경우, 또 한 가지는 반대로 하시는 경우. 저는 이 반대로 하시는 경우 여러 번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쪽이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서쪽으로 해주시는 그런 경우를 이 훈련 받으면서 초반에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반대로 응답하시는 거. 그런데 그걸 이제 체험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제가 육적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로 제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육적인 욕망,
네가 혼자서 갈구하는 거 그건 나한테 구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참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그 고난의 잔 십자가상에서의 그 죽음을 피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걸 막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주님 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또는 해주십시오 뿐만이 아니라 주님 누구누구는 저한테 이렇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또 주님한테 이렇게 이르는 경우 있죠. 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계속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도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를 꾸준히 계속 깊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를 했을 경우에 기도를 기본적으로는 계속 하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나에게 있어서 어떤 고난이 끝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또는 고난이 끝이 나지 않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지도 못한 환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정말 보통의 우리들로서는 딱 낙심이 되죠. 계속 기도해봐야 아무 주님 응답도 없어요. 차라리 기도를 안 했더라면 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도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언제까지는 이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면서 조급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닥칠 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거나 아니면은 더 큰 힘든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뭔가 절대 불안해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이 17살 때 그 아는 여인하고 육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한 10년 가까이 그 여인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죠. 거기서 애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울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이 언제 회심했느냐? 모니카 죽을 무렵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상 큰 족적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어거스틴 이후에 흘러나온 기독교의 사상이나 교리는 어거스틴이 세워놓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이 그 마니교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눈물을 흘리고 했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끔 해서 그의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이 또한 많은 회심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니면 가까운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전혀 우리가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어쩔 때는 기도하면 더해요. 더할 경우 있죠. 좀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 뭐 영양제 먹은 것처럼 기도했더니 막 더 거세게 그러는 경우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의 또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환경을 보고 또 네가 낙심할 거냐? 기도를 안 했으면 차라리 낙심이라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데 막 더 심해지면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면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상황이 더 나빠진다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대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울면서 씨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지 물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우리의 이 신앙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을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조지 밀러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술에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훗날 회심해가지고 기도의 용사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조지 뮬러는 엄마가 돌아가셔도 술에 취했는데 우리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뿌리는 기도들이 훗날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이야기, 조지 뮬러 친구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조지 뮬러가 죽을 때 가까이 됐을 때도 이 세 사람이 회심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조지 뮬러 죽기 전에 회심해가지고 구원받았고, 또 한 명은 조지 뮬러 장례 치를 때 장례 치는 거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거기서 회심했고, 나머지 한 명은 그 훗날 조지 뮬러가 천국에 있을 때 그때 회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상황이 나빠질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해 주시겠지, 최소한 이 정도는 되겠지 했는데 그냥 확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죠.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 오지 않았을 때도 기도하면서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내가 회복을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낙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요, 새로 지금 주님 영접하면서 성령 체험하고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아주 촉각을 이렇게 오감을 세우고 있어요. 영적인 오감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몸에 배인 분들은 좀 긴장을 이렇게 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큼은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풀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아래로 끌고 내려가요. 나는 그 시간에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상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치고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얼마 전에 좀 시간이 지난데 어느 분이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본인의 상태가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딱 온도계라고 한다면 0에서 조금 아래 마이너스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어요. 플러스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지 좋은데 0쪽으로 봤을 때요. 근데 0보다도 더 마이너스에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이분이 다시 올라오기가 힘들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죠.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걸 치고 올라오시지를 못합니다. 옆에서 막 기도를 해도 특별하게 주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어느 정도 한계 아래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올라오기가 힘들고 그냥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 지금 다들 지금 사모하면서 앉아 계시지만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웠을 때로 다시 끌어올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싫으니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좌절이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잘 되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밥맛 없어도 밥 먹듯이 그냥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도 일이 안 풀려요.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살고 주변 사람들 둘러보지도 않는데도 너무 형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웃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악인이 형통하면 그걸 볼 때 내가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저런 사람처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면 차라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고 기도할 때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상급이 있을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지? 성경은 말씀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영적 지도자는 자기가 섬기는 양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아닌 분들도 가정 안에서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다른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게 되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누군가가 아직 제대로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육적인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면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자는 남이 보는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남에게 보이기 원하는 그 기도는 이미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골방에 사는 그 기도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밤중에 벽에를 지키면서 했던 그 기도들이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련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꼭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형통한 것이 종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헤롯은 4대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명문가였습니다. 15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어요. 막 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근데 헤롯이 크리스찬이었냐?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형통하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원한 것을 모두 누리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렸다 해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보면서 내가 속상해한다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애굽의 바로도 그래요. 그 애굽이 지금의 미국과 같은데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죠. 아니지만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것만 가지고 무조건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도 있는데 도대체 그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누리는 그 형통함을 보고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하죠. 왜 악인들은 미끄러지지도 않아요? 왜 저들은 잡초처럼 저렇게 무성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진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사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자꾸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형통하면서 정말 나 보란 듯이 하는 경우에 어쩔 때는 마음이 씁쓸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 안에서 봤을 때 그들이 파멸에 던져지며 갑자기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인은 훗날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이걸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보석처럼 붙잡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다 영적으로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이렇게 조금씩 주시고 응답도 금방금방 해주시지만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자로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반드시 그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로 서서히 변화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힘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수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전혀 없는 메마른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죽음의 화살이 그 한밤중에 우리에게 날아오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는 그 마음이 그때 들 것인가? 그때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는 어떤 한순간에 그냥 적당하게 조금 주님 만나고 말 걸, 내가 너무 깊이 만나가지고 이렇게까지 돌아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자니 주님이 고난을 더 허락하실 것 같고, 돌아가자니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또 참고 온 것이 아깝고, 또한 구원 받았으니 또 영적인 은혜를 받고 떠나가면 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 그 연약한 마음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그러거든요. 너 믿어봐라. 기도했지만 뭐 되냐? 이전에 그 조금 뭐 되는 거, 지금 무너진 거 생각해봐.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 너 더 망했잖아. 이런 마음을 계속 줘요. 그리고 너는 안 돼. 처음부터 너는 안 됐어. 이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언제 회복할 거야? 이런 마음을 줘요. 자꾸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막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 안에서 악한 영과 나의 영이 싸우는 것을 계속해서 뭔가 두꺼운 가죽을 찢듯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그러한 것이 언제 알아지냐면은 주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모든 것을 계산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산 안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된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만이 플러스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제 우리가 갈팡질팡하면서 잘못된 길을 조금 가려갈 수도 있죠. 그러한 것들이 모두가 무의미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은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큰 선물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구나. 그분 한 분이면 나에게 족하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 머물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아버지 안에만 머물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훗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굉장히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기도를 할 때 5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왔다고 그래요. 이 5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걸 딱 붙들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전혀 나타내질 않은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조지 뮬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지 뮬러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안에 어떠한 죄가 있다 싶으면 반드시 회개를 하고 주님께 구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52년 이상 믿고 기도를 해왔대요.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 한 개인을 위해서 52년 이상 계속해서 줄기차게 기도해 본 거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이상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도장을 찍듯이 내 심령에다 그분을 그대로 담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학교 때도 이야기했듯이 프랭크 루박은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을 하고 계속해서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하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속 노력을 하면서 15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하다가 결국에는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1분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이 프랭크 루박이 전단지를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는데요. 그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무슨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냐면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에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1분에 한 번씩 계속 주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계속해서 1분 간격으로 주님께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죄 지을 새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올 2020년도에는 뭐 거창한 거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계속 늘려갈 때 우리는 이 올해 말이 됐을 때요, 내 자신이 굉장히 거룩해졌다는 거, 성결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은요, 행함으로 많은 것을 성취해서 주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행함으로 많은 것을 성취해서 주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으려는 것은 교만이고 자기 의의입니다. 부패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이 돼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돼봐야겠다, 또는 내가 이러한 것을 거창하게 한번 일어나 봐야겠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거 해놔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걸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뭐가 되어봐야겠다, 내가 뭘 이루어놔야겠다, 이러한 것은 부패한 마음인 것입니다. 버려야 돼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다고 우리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그 자리에 계신다고. 그러면서 어떤 일에 있어서는 뭔가 내가 업적을 해놓고 뭐 비석이라도 세워놓으려고 하는데 그건 다 주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은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때 합당한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기는 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꼭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내 욕망이 먼저 앞서게 된다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근데 말씀 바탕 위에서 그 말씀을 말하자면 바탕으로 해서 터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그 위에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아름답게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들 이제 첫 1월 주어졌죠. 딱 1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 딱 결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루에 얼마씩은 기도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친다.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되면 더 기뻐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1년 동안 아주 깊게 영적으로 깊어지게 될 것이며 또한 영적으로 훨씬 더 성결한 영혼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영광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